네, 이제는 시편 23편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오죠. 친숙하게 느껴지고 시편 23편이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지난주 미션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사진 인화해서 여기 계단에 올라오는 데 이렇게 붙였는데 보니까 아주 행복한 양과 같이 아주 아름답고 온순한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또 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신방하고 이렇게 오는데 저보고 북한 사투리로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시편 23편 북한 버전을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혹시 북한에서 오신 분 계셔요? 아니면 고향이 북한인 분? 아버님 고향이 북한인 분? 계시는군요. 북한 평안도 버전입니다. 니 보라오 여호와 바이가 내 목자신데 뭐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퍼런 풀밭에 시라디란나 목마름은 거저 물가로 들이가디란나 야 뭐이가 부족하간 거저 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건 다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거래도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거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럼 그 주님이 그저 지팡이랑 막대기 거기로 지켜주시디 않니. 그래서 그저 나 안심이야 안심. 보라우 저 악적 같은 애미나 유인수놈들 있디. 그놈들 보란 듯이 아바이께서 그저 내 앞에 잔치상을 떡하니 벌려주디 않았간 그저 잔이 콸콸 넘치게 따라주시면서 귀한 손님 대접하듯 하는 기야. 야 길이 니끼니 그저 생각해보라오. 얼마나 속이 시원했간 길이 안 아꼈어. 긴데다야 또 보라오. 기거이 한 번만 기르시는 거이 아니래. 야 거저 한평생 내 편이라는 게야. 야 내래 거저 우리 여호와 아바이 집에 평생 살기로 했어야. 평생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아바이 집에 살아야죠. 갑자기 속초에 아바이 순댓국이 생각이 나네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한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목자가 여름이 되면 시원한 곳에서 풀을 뜯게 하려고 양들을 데리고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골짜기를 지난 후에 그 높은 곳에서 목자가 베풀어주는 기쁨의 잔치를 노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가 잔치상을 베풀어줄 때 그것은 양에게 가장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목자는 풍성한 상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목자들은 고원지대에 있는 그 촌을 가리켜서 지금도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식탁이라고 부릅니다. 스페인 말로는 식탁을 메사라고 하는데 바로 높은 곳에 있는 고원지대의 평평한 곳을 메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므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구절은 더위를 피해서 고원지대로 이동한 양이 풀을 뜯는 평화롭고 기쁜 광경을 노래한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풍성한 잔치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잔치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수성찬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양이 누리는 최고의 식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가 양을 위해 상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고원지대에 오르기 전에 미리 그곳으로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무더운 여름에도 양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 고원지대에 준비해 놓습니다. 곳곳에 소금을 놓기도 하고 독초가 있는지 확인해서 제거하기도 하고 또 물을 잘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인도하기 전에 미리 앞서가서 그렇게 준비하고 다시 와서 양들을 데리고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양을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하고 양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상을 차려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풍성하게 준비하십니다. 마치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보시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해 놓으신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놀라운 사랑을 창조 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삶을 준비하고 베푸시는 목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는 풍성한 삶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풍성한 기쁨의 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은 모든 위기와 박해와 환난 속에서 주님이 예비하시는 이 식탁을 소망하였습니다. 그 소망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와 잔치상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로써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상은 무엇보다도 교제와 기쁨의 잔치상입니다. 풍성한 상에서는 언제나 교제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귐을 그리스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아름답고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죠. 참된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의 중심에는 목자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고 차려주시는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잔치상에 초대하셔서 우리와 깊은 교제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은 이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차려주시는 이 사귐을 이 세상 이후에 천국의 삶으로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또 실제로 천국의 삶은 이 교제가 완성된 삶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천국에서의 영원한 식탁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교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요한 사도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이 차려주신 교제와 사랑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삶의 어떤 과정에서도 친밀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교제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우리가 모인 그곳에 주님이 계심으로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교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참된 믿음 생활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은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잔치상의 풍성함과 기쁨의 교제는 성찬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신 주님의 풍성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누고 경험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한 식탁을 나눔으로 서로 교제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 모임과 만남이 제한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비대면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어색하고 서툴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참여해야 합니다. 다윗은 목자가 원수의 목전에서 기쁨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양은 언제나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방심할 수 없지요. 그러나 목자는 언제나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므로 준비된 상이 평안과 위로의 상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양들은 목자가 준비한 식탁의 자리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골짜기를 지나온 어둡고 두려웠던 순간을 뒤로하고 참된 평화와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위기와 공격에도,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잔치상이 원수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악의 공격과 위기에서도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식탁의 기쁨과 교제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큰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의 식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쥐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온갖 위기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찾기를 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목자가 기름을 바르는 것은 부스럼 같은 피부병을 치료하고 또 해충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 양들은 서로 머리를 이렇게 잘 서로 부대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상처도 나고 피부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여름에는 해충도 많고 또 파리도 많아요. 파리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해충으로부터 기름을 발라 보호해 줍니다. 코파리 같은 경우는 코 안에 이 파리가 알을 낳고 그러면 그 알이 까서 자칫하면 유충이 양의 뇌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은 고통스러워서 펄쩍펄쩍 뛰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준비한 기름으로 머리와 코에 발라주면 해충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방해받던 양들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식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기름을 부음으로 양은 치료되고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양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게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유혹과 악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인쳐주셨다,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바름으로 질병과 벌레로부터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치유하십니다. 또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때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의료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만지심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며 상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상처를 깨끗이 낫게 해 주십니다. 또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다윗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며 승리의 삶을 향한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대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바르게 세우실 때입니다. 결국 양의 기쁨과 평화와 능력은 목자에게서 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목자이신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사랑과 교제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어떻게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위기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뜻과 방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꼼수를 버리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물음을 던져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차려주신 상의 기쁨을 누리는가? 아니면 그 기쁨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있는가? 성도 간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있는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코로나 1차 유행 시 부목사님들을 통해 신방하고 또 영상도 찍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들 부끄러워하셨어요. 거부감이 컸습니다. 또 제가 영상으로 통화하는 게 좀 어떨까 했는데 그것도 역시 너무들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성도님들과 더 깊은 교제가 그립습니다. 음성도 듣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전화하거나 문자하면 꼭 이 성전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전화하기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상황 좋아지면 나갈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문자하거나 전화하면 이게 예배에 나오라고 하시는 거로 자꾸 받아들이시거든요. 저는 그냥 성도님들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성도님들의 그 온기를 느끼고 싶은 거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전화나 문자가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제가 문득 신방을 해도 그냥 기쁜 관계이고 싶습니다. 대림절을 오늘 시작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그냥 예고하지 않고 방문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시겠죠. 우리는 저나 성도 여러분은 다 똑같이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으로 누리는 그 기쁨, 교제, 우리가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서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그리고 또 만날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위기의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는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이고, 또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믿음을 더 깊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의 삶, 소망의 삶, 이 위기를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